구약성경 91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모세는 안 간다고 떼를 썼지만 한산코 거절했지만 끝내 하나님께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가면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반응이 어땠어요? 바로는 출애굽기 5장 2절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보낼 수 없다. 콧방귀를 끼고는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해져서 딴 생각하는가 보다 하고는 그들에게 더욱 가혹한 노동을 부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21절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눈을 흘기면서 니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저주하셨으면 좋겠다.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그리고는 6장 9절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쳤다. 그러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건 모세가 원했던 반응이 아니었어요. 애굽에 오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가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갔는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믿지 않으니 모세도요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죠. 이게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명하시자 6장 12절 주여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저 애굽의 왕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가서 말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바로한테 아까 이미 예전에 다녀왔잖아요. 근데도 아무 소용없지 않았습니까? 다시 간다 한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출애굽기를 다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 참 외로우셨겠다. 바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조차 믿지를 못하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죽네 사네 왜 힘들게 하냐고 원망하고 나 이제 못하겠다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근데 또 보면요 이건 그 당시에만 있었던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믿는다고 하지만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현실에 매몰이 되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벽에 부딪힐 때
열심히 순종하는데 상처를 받고 너무너무 힘이 들 때 이제 못하겠다, 포기하겠다, 해봐야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기를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당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어떤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현장이었던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을 치려고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의기양양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안 될 것만 같고 그냥 지금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나중 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가나안, 이거 다 제쳐놓고 지금이나 편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 주님의 뜻, 이거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믿고 잘 따라오면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게 될 텐데 지금 있는 이 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구원을 너희가 맛볼 텐데 왜 믿지 못하고 왜 따라오지 못하느냐? 제발 좀 믿고 따라와라, 그러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출애굽기가 어떤 성경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게 하시는 그 길고 긴 여정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주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임하시고 일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가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모세를 다시금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게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용기를 내어서 바로에게 갔습니다. 다시 갔어요. 그리고 10절 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되었어요?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했는가? 11절 현인들, 지혜로운 사람들, 또 마술사들, 이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는 너희도 똑같이 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러자 12절 그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신기하게도 그들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그 뱀이 그 애굽의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 변한 뱀을 어떻게 했는가? 모조리 잡아먹는 거예요. 이때 애굽 편에 서서 애굽의 요술사 중에 지팡이를 던진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이 둘이 모세를 대적했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든 기적을 일으킨 요술사였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는가? 혹시 여러분 야살의 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읽다 보면은 야살의 책 이런 게 나와요.
어디 나오는가?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여호수아 10장 13절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야살의 책이 나와요. 야살의 책. 여기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 중에 전사를 해요. 그러자 이 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다윗이 조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사무엘하 17장 18절을 보니까 그 조가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어디에 기록이 되었어요?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어요. 이 야살의 책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위경도 아니에요. 약간 정체성이 모호한 그런 책이기는 해요. 그래도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랍비들이나 역사를 볼 때 주로 활용을 하는데 여기 이런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야살의 책 79장 27절을 보니까 그들이 떠나자 모세와 아론이 떠나자 바로가 마술사 발람과 그의 아들 얀네와 얀브레와 왕에게 속한 모든 마술사와 모사들을 불러 그들이 모두 와서 왕 앞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마술사 발람과 그의 아들 얀네와 얀브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발람의 아들이에요. 발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죠.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을 저주하려고 그가 어떻게 했냐면은 발람을 불러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고 예언자 발람을 불러와요. 그의 아들이 얀네와 얀브레였다는 거예요. 복잡하죠? 근데 야살의 책에서 물론 분별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흥미롭게도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와 아론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던 그 요술사들, 흉내낸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예언자 발람이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재미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술사들이 만든 뱀이 아론의 뱀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애굽에 있어서 뱀은요 왕적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거지와 같은 그런 행색을 가진 모세와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고 이 뱀이 애굽을 대표하는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느냐? 아무리 바로가 힘을 내고 용을 쓴다 해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막아서려고 애쓴다 해도 결국 어떻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 삼킴바 될 것이다. 결코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만든 지팡이, 그 뱀이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잡아먹는 것을 보고 바로가 어떻게 했는가? 그의 마음이 이게 뭔가? 저들의 뱀이 더 강하네 이런 마음 가졌을까요? 아니요.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어땠어요?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완악하다라는 말은 고집이 세다, 붙잡다, 꿈쩍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3절을 보면 조금 의아해집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뭘 하신대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여길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조금 혼란이 오는 거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 스스로 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냐. 만약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일부러 조정하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는 그가 악하다고 심판하시는 것 이게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런 표현들은요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그 마음을 나쁘게 하고 악하게 하고 죄를 불어넣고 고집쟁이로 만들고 이런 게 결코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옵니다. 그 심판이 무엇인가? 1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사.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으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 아니 그러면 하나님 좀 바로의 마음 돌려주시지. 그 완악한 마음 그렇게 두지 말고 그 마음 좀 바꿔주셔서 이스라엘 좀 보내게 해주시고 바로도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더 좋을 텐데 이런 마음도 들게 되는 것이지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먼저는 바로에게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모세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요 로봇처럼 스위치를 바꿔서 강제적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녹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 마음을 바꾸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세요? 3절, 내 표징과 내 이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애굽 땅에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바로에게 알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고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바로는 어떡합니까?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할 것이다. 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요술사들의 뱀을 다 삼켜버려도 바로는 어떻게 해요? 13절,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보여주어도 들려주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립니다. 더 자신을 놓지 못해요. 자존심만 세우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더욱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이적들도 파고들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바로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에스겔 3장 7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뭘 하지 않아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제적으로 마음을 돌려주셨어요? 아니요.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바로나 에스겔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반응하지 않는다면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마음이 완고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실천사항들을 선포하고 있는데 들어도 꿈쩍하지 않는다면, 조금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두렵게도 그 마음이 바로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굳어버린 거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한번 듣고 흘려버리고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하고 변하려는 마음도, 새롭게 되려는 마음도 아무것도 없다면,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 나 할 수 없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매달리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그 마음이 바로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완고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어도 반응도 없는데, 살고자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이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살아낼 수 있겠는가? 에스겔 3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 성령님이 오셔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성경 묵상하는 것조차 여러분 다짐했지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번 안 읽다가 이게 조금 밀리면 아예 안 읽게 되는 게 우리잖아요. 기도는 또 어때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루에 24분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드려도 24분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은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도, 또 우리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을 닮아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도, 이게요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누가 임하셔야 합니까? 성령님. 내가 할 수 없기에, 너무도 연약하기에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마른 뼈를 살리신 주님의 호흡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야만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오셔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완고하게 했어요. 변할 생각이 없어요. 고집을 꺾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말거나, 보여주거나 말거나, 나에게 중요한 게 더 중요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도,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모두 삼킨 것을 보고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5절.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올 것이니 나일강에 서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16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라 명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너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우리가 또 보게 되죠. 내가, 바로가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가 여호와인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바로가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시고 모세가 알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였고, 아론은 지팡이를 잡고 그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세 위에 내밀게 했어요. 그리고 20절. 명령하신 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21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났어요. 애굽 사람들이 도저히 나일강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근처 땅을 파면서 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애굽에 물을 공급해주고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귀중한 식재료가 되었어요. 그렇기에 나일강은 여러 우상들과 관련이 있는데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의 핏줄이 나일강 줄기다 이렇게 믿었고요. 또 하피라는 신,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놈, 이런 신들을 숭배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여러 신이 있다고 믿고 숭배할 정도로 귀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이 어떤 강이 되었습니까? 죽음의 강이 되는 거예요. 마실 수도 없고 생명도 없는 죽음의 냄새와 악취로 가득한 피의 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나일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픈 기억, 큰 상처가 있는 강이기도 합니다. 왜? 오래전에 이 나일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던져야 했습니까? 아들을 던져야 했잖아요. 그 나일강의 부모가 아들을 낳으면 던져서 죽게 하는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강이었지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강이요 눈물의 강이었던 곳이 바로 이 나일강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강에 던져지고 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겠습니까? 주님의 백성, 자녀된 그 이스라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지금 복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약해서 혹은 말씀 때문에 참아내고 버티어가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구한 모든 것은요, 부러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그냥 슬쩍 넘기지 않으십니다.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물고기를 건질 수도 없는 죽음의 강, 피의 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일을 보고도 놀라기는커녕 요술사들을 또 불러요. 22절, 그들은 또 어떻게 교묘하게 이 물을 피로 바꾸는 일들을 흉내냅니다. 바로가 변할 리가 없지요. 마음이 완악하여서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23절, 궁으로 들어가서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땅을 파고 허덕이고 갈증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나올 계속되는 이런 재앙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버리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일을 모르기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아무리 들려주고 보여주어도 듣지 않고 보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 고집 부리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 이건요 이처럼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에 말씀을 보고 듣는데도 내게 아무런 찔림이 없고 반응도 없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다짐도 없고 살려는 노력도 없다, 심지어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운 마음으로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바로와 같은 거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것에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움직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이유가 뭘까요? 7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주님의 백성 또 자녀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요 물론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아픈 일도 있겠죠. 마음이 무너지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겁니다.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설명하지 못할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이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다? 나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하여서 인도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 내 눈에 보기에 선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내게 선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의 간구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께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죽음과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회복해 하시기 위해, 우리의 지금 있는 일들, 현재 있는 일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일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가장 좋은 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선하십니다. 실로 주님이 하신 일은 선하십니다. 내가 그때는 너무도 힘들었는데,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주여 되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나를 살리시기 위한 일이었군요. 우리 자녀를 살리시기 위한 일이었군요.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일들,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주여, 주님의 백성을 위해, 주님의 군대된 우리를 위해, 주님의 자녀된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그 앞에서 마음이 현실 때문에 완고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나의 굳어버린 마음이 다 제하여지고 부드러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 끝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혹시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납득할 수도 없고, 하나님 도대체 이건 무엇입니까? 왜 나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자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는 그런 일들, 주여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바로처럼 이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걷겠으니 주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로 모두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걷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은 단 한 순간도 없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에게 있는지 하나님이여 그 앞에서 울부짖으며 아버지의 답답하고 주님 앞에 토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현실의 무게 때문에, 현실에 다가오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아버지 바로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위해서 등을 돌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 향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손을 드오니 아버지 우리를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있는 우리 모든 현실 가운데 주여 주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시사 우리의 굳어버린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내게 선한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길을 걷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끝에 반드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사옵나니,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사옵나니, 아버지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주님을 놓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가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하나님, 이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는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마음이 아파서 주님께 부르짖는 이들도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 바로처럼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살아내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아버지 바로와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때 더욱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마음을 들이며 주님을 붙잡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하옵나니,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부어 주시사 하나님이여, 죽은 것과 같은 일들이 모두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악하게 굳어버린 그 모든 것들이 채하여져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걷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길 끝에서 분명히 우리는 홍해를 지나 광야를 건너 가나안 주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옵나니, 과정 중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우리의 강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